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와는 좀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들을 순결하게 하라.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애통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너희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지난주와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똑같습니다. 겸손과 순결로 하나님께 100% 복종하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우리 더욱 살펴보겠습니다. 겸손과 순결이란 그 부분 보겠는데요. 자, 우리 겸손은 자신을 높이는 것인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인가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 당연하지 우리 낮추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또 내 자신을 낮춰야 할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주의 눈이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들어와서 우리는 겸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 보았죠. 그의 겸손은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은 순결과 함께 움직입니다. 순결. 자, 순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임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은 하나님께 복종해서 우리 악한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또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 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시편 18편에도 봤고요. 12편에도 봤고요. 이 야고보서 함께 본다면 두 마음은 경건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게 하는 아주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핵심, 지름길이 또 될 것입니다. 사울이나 엘리압이 바로 그와 같이 됐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재능, 그 큰 키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육신, 마귀 세상에게 패배하게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순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겸손이 아니라 순결을 하지 않으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복 없는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정말 불경건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은 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사탕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달콤한 입으로는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행동은 그런 두 마음을 품고 교만한 그 사람의 사탕을 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의 사탕을 받는다면 그와 함께 불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와 함께 걷는 것이 됩니다. 그 사탕을 받는다면 죄를 정당화하고 재판을 받지 않으려는 그의 죄인들의 길에, 그의 죄의 길에 함께 서는 거예요. 그의 사탕을 받는다면 그의 조롱하는 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공범이 될 것입니까? 아니야 하고 그와 분리를 할 것입니까? 육신과 가까이 할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 의로운 것,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순결하지 못하고 그것은 더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다양한 기준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눈앞에 내 자신을 보는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왕가의 자녀들 아닙니까? 왕가의 자녀들.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 시작. 주의 눈앞에서 너희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하고 불결한 자가 우리의 삶을 지원해 준다고 해주는 그것으로 내가 정말 높아질 수만 있다면 저도 받겠습니다. 겸손과 순결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결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부디 내 눈에 오른 대로 또 사람들의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우리 이제는 멈출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과 순결로 복종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형편이 정말 쪼들려가지고 숨통이 좀 트이게 하는 그런 지원금을 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교만과 불결에 함께 타협하지 맙시다. 제 가정에게는 생각해보면 참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저의 가정은 주인님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는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가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울고 또 고침받고 또 회개하고 울고 또 죄짓고. 우리 교회 지체들은 한 가정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본문에서 정말 겸손과 순결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하시는 겁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순결은 무엇인가? 바로 야고보서 4장 9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9절 고난을 받고 애통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겸손은 또 순결은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 사람은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나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일까요? 성령일까요? 육신일까요? 육신. 예, 주님의 자녀라면 알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난 싫어하면 그거는 이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반복적인 몸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요. 내 몸에 맞는 몸 동작을 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무릎에 관절에 도움이 안 되는 아프게 하는 그런 몸 동작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충분히 어떻게 하는 것이든지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몸이 건강해지는 게 상식입니다. 물론 운동은 힘들기 때문에 또 그 반복된 동작이 지겹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그러나 육신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싫어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영의 건강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혼의 건강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몸의 건강에도 관심이 없어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불신자도 아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걷기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꾸준히 거의 매일 하는 사람들을 건강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맨발 걷기 했다고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매일 지켜서 한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요. 정말 적잖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내 일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미리 생각해야 되고 우선순위에 그걸 올려놔야 됩니다. 운동을 올려놔야 돼요. 그만하고 싶고 재미없는 동작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 지겨움, 고통임. 하기 싫어요. 그러나 목표대로 탁 하고 나서 집에 딱 와서 샤워를 탁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작할 때 힘든 거, 과정 속에 겪었던 그 고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낸 그 큰 성취감, 그 행복감이 탁 차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과 순결로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승리하는 예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높아질 때 바로 이러한 여러분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겸손과 순결은 또한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고난을 받고 그 다음 애통하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또 괜찮은 우리 가정 형편에 꽤 숨통이 트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웃지 말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순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또 만들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어요. 왜 근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더 큰 빚을 가져오잖아요. 우리 국가에 더 큰 빚을 가져온 거 다 알려졌습니다. 이미 다 알려졌어요. 네,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애통하는 게 슬피 우는 게 낫습니다. 근심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순결이 우리를 주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의 고난이 와서 참아야 될 때가 옵니다. 애통하며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슬피 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견디는 겁니다.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형편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만한 웃음, 교만한 기쁨, 더러운 평화와 타협하지 맙시다.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과 순결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참여했을 때 놀라운 주님께서 날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겸손하고 순결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주시면서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불경건과 죄들과 조롱과 타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4장 10절 시작. 주의 눈앞에서 너희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얼마나 높여주실까요? 얼마나 높여줘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성취감보다, 어떤 행복감보다 더 행복하고 성취감을 가질까요? 네, 바로 다스리는 자의 그 높이에 올려주십니다.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통치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통치할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우리 1000년 살 수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삽니다. 대부분이 100년을 못 살고 이 땅을 떠납니다.
천년을 통치할 겁니다. 지금의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정치권을, 이 권력들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의 눈앞에서 겸손하고 순결한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것을 해낼 겁니다.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를 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대로 우린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가려내고요, 그때 즉결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있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됩니까? 4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과 교만 또는 순결과 불결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헌법입니까? 헌법도 뭐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네, 바로 여기 나오는 율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교만, 겸손을 분명하게 가를 수 있습니다. 순결과 불결을 분명히 가를 수 있습니다. 거짓과 참과 거짓, 진리와 진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끼리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과 순결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을 감히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왕가의 법에 따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는 순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법을 이리저리 피해 가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적용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대하고 그 법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하고 불결한 자들을 실제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법에 의해 판단받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인들, 정치인들 보십시오. 판단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판단하려고는 얼마나 합니까? 비방하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서서 비방받으면 또 대적을 합니다. 오만 가지 말을 다 뱉어내고 그 말들 중에 잘못된 그리고 헛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윗물이 이렇게 교만하고 더럽게 썩고 있는데 아랫물은 얼마나 더 그러할까요?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는 오만 가지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법을 하루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내고 내는데 그것이 국민의 행복,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아젠다를 실현하려고 하는 악법이죠. 악한 활동들이. 자, 사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악행에 또 동조를 합니다. 공권력 역시 악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으로 따져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별의별 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법을 엎어버리고 뒤바꾸려고 해서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시는 한 입법자가 계시니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높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처럼 우뚝 서서 무엇을 합니까? 반대자들을 처단하려고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들은 심지어 이제 누굴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법, 질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혹은 교묘하게 그 단어를 바꾸고 재해석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교만하고 불결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혹시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교만을 부렸던 최초의 그 존재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내가 하나님의 그 왕좌에 오르겠다. 하나님 계신 거기에 내가 오르겠다. 회중의 산에 오르겠다. 내가 할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 그 영광을 다 뺏어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낮추시되 가장 낮은 곳에 낮추실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고통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자신의 은혜를 받도록 겸손과 순결로 자신의 법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 겸손과 순결이 잃어버리도록 다방면으로 일하는 겁니다. 다방면.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살고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시편 기자 아삽이 보고 애통하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멸시하는 이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뻔뻔하게 살아도 아무 소리 안 돼서. 예전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깐 그러할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았어. 그들의 이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잠시 주의 눈앞에서 잠시 동안 우리 겸손하면, 잠시 동안 주의 고난, 고통, 그 애통, 울음, 근심에 함께 참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잠시만 지나면 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죠?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정부, 우리의 입법부, 우리의 사법부, 최종적인 우리의 그 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 안에서 끝나버린다면 이 삼권 분립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혹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지혜롭고 분별하라는 거 하십니다. 분별. 그래서 잘못돼 나가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가자.
격려하는 겁니다. 그거는 비방이 아니죠? 격려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100% 복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겸손과 순결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우리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기를 갑니다. 갈 것입니다. 갈 거죠? 확신합니까? 하늘에 간다면 이 땅의 거는 그래 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거 판단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굴복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